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떼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 강해가 시작됩니다. 우스개로 레위기 읽다 보면 뇌에 위기가 온다. 뇌위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책이지만 어려우면 저도 힘드니까 그냥 핵심을 쉽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의 히브리어 제목들은 이 본문에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는 태초에 태초, 이게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죠. 우리 성경이랑 똑같죠. 창세기, 세상에 처음 창조된. 출애굽기는 그 이름들은 이러하다라고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다. 레위기는 그리고 부르시니, 히브리어는 동사가 앞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장 1절 보니까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나와 있죠. 이게 히브리어 레위기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공된 후에 그를 부르셨다입니다. 창출래 나온 김에 모세 오경을 살펴보면 민수기는 광야의 집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으로 시작되었고 신명기는 말씀들입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제목과 우리 성경의 제목이 좀 다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목은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성경의 제목들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기다 보니까 히브리어 썼던 제목을 그대로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은 이 성경이, 이 책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를 제목을 통해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하죠. 기원, 시작에 대한 이야기고, 출애굽기, 엑소더스, 탈출입니다. 민수기는 숫자들입니다. 인구조사가 2번 나오기 때문에. 신명기는 이제 듀테로나미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레위기는 레비아탄,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70인역 성경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레위기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뭐 민수기는 민수가 썼냐 뭐 이런 농담처럼 레위기는 레위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나오는 부분은 25장에 잠깐 그들의 땅과 집의 소유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할 때만 레위인이 나오고, 여기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책의 제목이 레위기일까? 그것은 레위인들 중에서 수행하게 되는 제사장직, 즉 레위기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처음부터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다라고 한다면, 레위기는 그가 부르시고 사람이 응답한다, 예배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는 희생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는데 바로 이 희생이 그 당시에 예배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제사법에 관한 것입니다. 1장 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면 한자지만 번역하면 태우는 제사라고 할 수 있고, 재밌게도 영어로도 번 하면은 불태우다라는 뜻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번제를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무슨 뜻일까요? 올라 올라라고요.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올라가 우리말로도 올라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란 사실은 불태우는 게 핵심이 아니라 태워서 올려드린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짐승 전체를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사람의 몫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본문 1절, 2절은 레위기 전체의 서문이기도 하고 또 1장부터 7장까지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완공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성막 뭐 하는 곳입니까?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나왔게요?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기도 한 모임의 장막, 만남의 장막, 회막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 성막과 별도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진영 중앙에 세워지기 전에 진영과 구별된 곳에 만남의 장막, 회막을 네가 만들어 놓아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앞을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성막이 지어졌기 때문에 회막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때는 이 진영 중간에 성막에 임하셨다가 야 모세 너 잠깐 나와봐. 그러면 회막에서 만나셨겠어요? 성막이 생긴 이후에 회막은 없어졌을 겁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랑 잠깐 말씀 나눠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오늘 좀 쉴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은혜도 받고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나온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자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만난다고요? 예배를 통하여 만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려면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초월 막 명상 막 이렇게 신비한 거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명상하면 보통 자기 내면을 바라봅니다. 자기 중심을 바라봅니다. 마인드풀니스라 그래서 자기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적 경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너무 사모하다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인가, 진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그가 무엇에 몰두하고 있었는가를 따져보면 자기 생각인지 정말 외부에서 온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명상 등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몰입을 통해서 신비를 경험했다? 그것이 신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신에게 자기가 나간 게 아니라 자기 안으로 자꾸 무언가를 끌어들여서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기도하다가 경험한 신비 체험, 나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거 맞나요? 이것도 딱 부러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나 마음들을 잘 살펴보면 넋두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것도 할 수 있죠. 내가 가만히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쉬고 있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내어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기도가 되네 안 되네,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기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기도 잘 됐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는데 지금 이 수요일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오신 분들,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내 피곤하고 지친 몸에 새 힘을 주십시오. 근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주십시오 하고 잠이 들었어요. 기도 중에 푹 잠이 들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잠이 깼어요. 아이고 막 하나님한테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 다음엔 기도 잘할게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갔어요. 근데 몸은 상쾌하고 깨우네요. 왜? 잘 잤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 기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기도 아니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겉보기에는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 자다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 몸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새 힘이 솟았습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한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취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몇 시간씩 소리내어 기도한다며, 오늘 좀 뜨거운데, 오늘 좀 성령님 바쁘셨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그러면 잘 들었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멘. 3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문장 대답해 주셨다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죠. 그것도 들어주시겠죠. 여러분,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은 답이 짧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기도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조심하세요. 거기만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자기 감정에 취해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하고 뻥 뚫린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참으로 응답받은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삶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 섬기는 거 보면 압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착하다,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고 알아요. 저분 기도하시는구나, 저분 응답 받으셨구나. 저는 안 그랬는데요. 자기는 몰라요. 남들이 다 알아요. 내가 더 편하려고 남들 끌어들이고 동원하는가? 아니면 겸손하게 내가 더 섬기고 헌신하는가? 그거 보면 완전히 나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더 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이요, 2절 끝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축이라고 하면 내 겁니다. 내 거. 내가 데리고 키우고 먹이고 재우는 그러한 짐승을 가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순 돈 갖다 헌금할 수도 있고, 사냥해서 어쩌다가 잡은 거 갖다가 이거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님 드려야겠다, 그 마음도 귀하죠. 그러나 제사법은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대가가 아니라 막대한 대가입니다. 소, 양, 이스라엘 가정에서 일을 돕기 위해서, 또 먹기 위해서, 젖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같이 데리고 살아야 의미가 있는, 가장 쓸모가 있는 동물들입니다. 소는 힘이 세죠.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 버리는 데 없죠. 소 먹으려면 다 먹고 쓰려면 다 쓰죠. 양도 마찬가지죠. 털, 젖, 고기 다 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런 거 드리라는 겁니다. 갖고 있으면 내가 잘 쓸 수 있는데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희생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타인의 헌신 가지고, 얻어 걸린 거 가지고, 우연히 생긴 거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재정 사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소유를 드리는 헌신이 귀한 것이지 맡은 제물로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그건 귀한 것도 아니고 어디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물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하여 가져야 될 바른 의식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맡았다, 잠깐 보관하고 있다,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하나님을 위해 드려져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돌아오는 주일 우리 재직회가 있는데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참 풍성하게 하십니다. 매주 막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지혜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까지 서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1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소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 그리고 비둘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나와 있는데, 비둘기는 가장 가난하고 어려워서 소나 양을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한 그러한 규정입니다. 자, 3절, 소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10절에도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나옵니다. 흠이 없다, 병들지 않았다, 장애가 없고 상처난 곳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가장 좋은 것 중에서 고르고 골라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더 높은 가치가 부여된 남성 중심 사회의 어떤 그런 것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종자가 좋은 소나 말은 종우, 종마라고 해가지고 씨 이렇게 뿌리는 걸로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한편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또 하나의 견해는 암컷을 들이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왜요? 암컷은 젖도 나오고 새끼도 더 낳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효용성이 있음을 알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가축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무자비하게 우리의 사정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4절, 안수하여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라. 이 번제는 제사법이지 제사의 어떤 내용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하는 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속죄제를 드리러 나온 사람은 그 제물을 번제로 다 태워드렸다입니다. 제물에 대하여 안수한다는 것은 이 제물이 이 예배자를 완전히 대속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타인의 제물로 나에게 유익이 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나의 제물이 내 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5절, 예배하는 사람이 직접 소를 잡습니다. 도살하고 6절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토막을 냅니다.
가죽은 불에 잘 타지도 않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번제로부터 제거가 되었고 이렇게 빠진 가죽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남자들만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노동이 고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속했다고 했죠. 머리에 대속한 다음에 네가 나를 위해 죽는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 제물을 죽이는 건 누굽니까? 그것은 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자신의 죄로 인한 희생에 목숨을 자기가 끊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 죄의 대가가 이렇게 피 흘리며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예배였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부으며 속죄 의식을 치르고 7절에서 이제 이후의 과정들을 진행합니다. 여기 레위기 1장 7절에 나오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이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처음 불이 붙고 난 다음에 제단의 불씨는 절대 꺼트리지 않습니다. 계속 불이 타고 이동할 때도 화로에 따로 불씨를 담아 살려가면서 그 불은 계속 살아나게 합니다. 9절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물과 배설물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는 건 사전에 다 제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영적 준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 안에 똥을 가득 채우고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변비 환자를 정죄하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왜 참회의 시간이 있느냐,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라고 우리의 영적인 숙변을 다 털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신을 비우고 참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절 이 화제 이른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불을 사용한 제사로 향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피 속죄하기에 뺐습니다. 똥 버리려고 뺐습니다. 가죽 제사장 주려고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태워서 사람의 몫은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절부터 나오는 양, 염소, 제물만 다르지 절차가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안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생략된 것 같습니다. 짐승만 다르고 똑같은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소가 없는 사람, 소 키울 만한 형편이 안 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양이나 염소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냐? 아니다. 비둘기로 드려라. 14절부터 비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새가 비둘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비둘기가 얼마나 흔한지 극빈자라도 비둘기는 어떻게든 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에는 흠없는 수컷이라는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의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게 흠이 있네 없네를 따지지 않는다고요. 왜요? 가난한 사람의 재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조건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15절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가죽 벗기고 뭐 조각 뜨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만, 이제 옛날 시골에서 잡듯 머리만 비틀어 죽이고 피를 빼고, 피는 여전히 빼고, 17절 배를 갈라서 내장에 더러운 것만 제거하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소나 양에 비하면은 아주 작았지만, 요 한 주먹이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번제가 무슨 제사였다고요? 속죄제,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사하여 주셨습니다. 번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완전한 죄성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번제입니다. 이것은 나의 계산,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서 지키게 될 헤렘 명령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헤렘,
진멸하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 헤렘은 정복한 성을, 승리한 성을 완전히 불태워서 전리품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람의 몫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의 몫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받은 은혜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주일날 설교 제목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니, 주보를 찾는 신용도 안 하셔요. 번제는 그들이 그겁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개인의 열심에 따라 개인이 드리는 빈도는 달랐지만 최소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드렸고 그 이상 행해졌습니다. 자기 집에 가축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처럼 매주 드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50마리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드리더라도 내 죄를 전가시킨 재물을 자기 손으로 잡는 그 경험은 분명히 새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한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 제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번제가 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제물은 분명히 번제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네 거 아끼고 남겨놓고 드릴 거 드려라, 남기고 나서 또 드리면 되지. 자,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다, 너희를 산채로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 전체가 태워져서 올려졌던 것처럼 우리 삶도 전적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물에 흠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흠 없는 삶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는 그냥 비둘기인데요, 스스로 저는 좀 흠이 많습니다, 저는 연약해서 저는 좀 흠이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받으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뭘 드리냐, 내가 소냐 비둘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드리느냐입니다. 통째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섬기는 것, 사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일 하듯이 그냥 뭐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깨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고 기준이 되십니다. 또 남들 다 그래요, 요즘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에게 눈을 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예배가 마칩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 온 생애를 통하여 올려집니다. 내 평생 하나님 알아왔지만 늘 처음과 같은 겸손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온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송,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갈급함을